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벌써 오늘 금요일이 됐어요. 그리고 날씨가 제법 이제는 가을의 궤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참 잠자기도 좋지만 또 기도하기도 참 좋은, 그리고 모든 것에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풍요로운 계절에 우리가 영육간에도 풍성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에도 풍성히 은혜의 살을 찌우는 그런 그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아주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참으로 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 한마디를 던집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이 8장을 가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런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이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크게 칭찬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스승에게 칭찬을 받을 때 가장 감격스러운 법 아닙니까? 자녀들도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 참 마음이 참 기쁘고 참 흥이 돋아나는 것처럼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에 참 가장 감격스러운 부분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칭찬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격이 한창 이 고조가 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은 뒤이어서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또 한마디 던졌습니다. 참 당신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환에 대한 것을 이 한참 막 그냥 칭찬을 받고 참 이 기쁨과 감격으로 막 고조될 때에 바로 이제 인자가 순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죠. 또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야 진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뭐 미심쩍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광경, 그것을 보고서는 진짜 맞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고 참 한껏 마음이 참 고조되고 기쁨이 우리가 참 잘했구나 이런 뭐 이 감격이 왔던 때인데 예수님이 9장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이런 것을 말하지 말아라. 그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참 그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그런 변화를 보고 얼마나 막 감격스럽고 가슴이 그냥 콩당콩당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함구령을 내린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그렇게 참 고조된 그 제자들의 마음의 기쁨과 그런 감격 위에 찬물을 끼얹는 듯이 아무 소리마 뭐 이렇게 지금
함구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뭐냐면 자신의 그런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한껏 고조되어 있는 순간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왜 순환에 대한, 죽음에 대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절정에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면 막 한껏 만사가 잘 되고 참 막 그냥 그야말로 흥이 났을 그때에 뭘 생각한다?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마음이 슬픈 사람 앞에서는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참 그것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초상집에 가가지고 무슨 뭐 우스갯소리를 해가지고 뭐 그냥 그 집에 야, 이 슬퍼하니까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뭔가 재밌는 뭐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푼수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기쁜 사람 앞에서 우울함을 또 보이지 않죠. 예컨대 결혼 그 잔치집에 가서 잔뜩 술을 마시고 그냥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질질 짜면서 만약 주정을 부린다고 한다면 지금 한껏 들떠 있는 잔치 그 분위기에 그야말로 말 그대로 초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신의 절정의 순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그야말로 그 기쁨을 망쳐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감격을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쁨과 감격의 순간에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뭔 승진을 하고 뭔가가 잘 돼가지고 뭐 기분이 지금 뭐 세상을 다 얻은 거 와갖고 기분이 무한정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 기쁨에만 들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그 명예가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가 다 세상 걸 다 얻어도 결국은 뭐냐? 헛된 것이다. 흔히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참 일장의 춘몽과 같은 것이다. 참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고난 앞에서 내게 주신 재물을 이거 참 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이 우리 인생이 덧없이 흘러가는데 이거 이렇게 내게 주신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헛되게 우리가 쓸 것이 아니라 값지게 값있게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내게 주신 그런 물질, 명예, 기회들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 되겠다. 내게 주신 이런 기회를 가지고 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조아란 집사님이 참 이제 저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보니까 참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참 뭔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자기의 사정에 대한 형편, 현재 참 마음 사기가 됐다. 이제는 뭐 치료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생명 연명하는 정도의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의 참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참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조아란 집사가 49살이에요. 참 우리 권영수 집사하고 동갑내기네. 근데 참 한참 때 아닙니까? 아이들도 지금 키워야 하고. 그런데 참
제가 얘기를 하는 동안은 1시간 정도 같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미소를 잊지 않아요. 물론 그 옆에 있는 남편 우리 김충현 집사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참 그러는데 참 그런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뭘까? 참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런 모습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자기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러면서 마지막 그다음 누구도 좀 찾아보고 누구도 찾아보고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 몸도 사실은 온전치 못하지만은 참 마지막 그 자기 삶을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그동안 참 자기가 왜 왔느냐면 우리 떠난 지가 한 3, 4년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목사님께 제대로 인사를 못했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나니까 참 마지막 정말 이렇게 삶을 정리해 가면서 그렇게 인사도 하고 찾아보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런 때로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까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장 정말 고조가 되었을 때에 참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참 그야말로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과 같이 그런 정말 마음에 참 풍성하고 막 기분이 그야말로 참 하늘을 나를 것과 같이 이 고조되어 있은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감격의 한가운데에서 고난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 다 얻은 것처럼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왜 여기서 고난, 십자가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참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삶을 반듯하게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은 예상밖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고 왜 그래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깨닫지 못하고 어찌 보면 듣기 싫은 것이죠. 마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요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러면 그러세요. 이런 자녀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개는 자꾸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뭐냐면 입을 함구령을 내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 요즘 좋다 이런 소리나 듣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참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들이 다 참 그런 얘기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제자들의 반응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자기 몸에 이상 증상이 보이는데도 의사에게 보이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 진단을 이미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면 마음만 더 괴로우니까 차라리 모르는 채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알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고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낫겠다. 참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고난이니 이런 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이 듣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건 정말 아주 부끄러운 두려움이 결국은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묶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그런 십자가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고난 같은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좋은 소리만. 어찌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기분이 지금 한껏 있는데 왜 고난이니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합니까? 어찌 보면 뭐 그런 생각이죠. 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의 이런 두려움이 결국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려움만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음에 담겨져 있는 인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만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려움 앞에 용기를 다 잃어버린 것이죠.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럼 어디서부터 오느냐? 진리를 마음에 담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어떤 고난에서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이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구나. 주님이 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 이 제자들은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가 참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을 했지요. 나중에서 그 정말 이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가 십자가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도 그런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길이 정말 참된 진리의 길이구나 라고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진리는 죽음도 이기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어서까지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전남 신안에서 그곳이 뭐 지금 가보시면 천사의 섬이다. 거기에 한 10여 개의 우리 성결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문준경 기념관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쨌든 일제 시대 때에 그 백사장에서 죽창으로 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순사들이 그를 공산당들에게 그랬죠. 죽임을 당했던 건 뭐냐면, 이런 그 씨암탉이기 때문에 씨암탉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계속 씨암탉은 알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복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들을 자꾸 낳고 하니까 씨암탉은 없애야 된다. 결국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그 문준경 전도사님이 지금 신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내가 안 가면 어떡하냐? 내가 가야 된다. 사실은 죽음을 알고 용기 있게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의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제자들도 바로 그 참 도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용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도 결국 뭐냐? 말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진리가 내 가운데 확신하게 올 때에 우리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뒷받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즐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엇이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예,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는 진리를 깨닫는 데에서부터 이런 용기와 결단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많이 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의 확신을 갖고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의 많은 것 유산도 물론 물려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런 믿음의 유산, 용기 있는 이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미명을 깨워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 위를 무리를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이 세상 험한 파도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의젓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여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사명자답게 용기 있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이 곧장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건강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생기의 기운들이 돌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여 의기소침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용기 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후손들 모두에게,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